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더위임에도 무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30번째 시간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화면 해주시고요.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찬반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된 교회의 질서 정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몸 정신이었고 한몸 정신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대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그의 요소들을 배우는데 오늘은 그 한몸 정신에 이어서 한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질서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표입니다. 반복되는 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니요, 정확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 말씀을 기초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 지침을 보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먼저는 거룩한 개인들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어떤 개인이요? 아무나? 아니요. 어떤 개인이요? 거룩한 개인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세포가 돼야 되냐? 거룩한 개인이라는 세포가 돼야 합니다. 이 거룩한 개인을 이루는 가장 중대한 비결은 뭐냐? 성령을 받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대입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면 비워내는 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또한 대입해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채워나가는 과정들을 하는 것,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개개별로 성령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이들이 공동체와 집단을 이룰 때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집단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무슨 정신이요? 한 몸 정신.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한 몸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분별된 교회 생활을 하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비우고 채우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인 한 몸 정신이라는 이 정신을 머릿속에 깊이 세워두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대입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에덴의 패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공동체가 함께 합심으로 이것들을 비워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작은 자의 원칙, 천국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이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가?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전 계속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한몸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교회 이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에 충실하게 기인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가르침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한번 같이 첫 번째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와 한 몸 되어 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살라. 한 몸이 되었지만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한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마음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되는 역사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이 가르침이 계속 적용돼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적용되는 현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속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제가 아주 긴 문장으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시작. 동등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자기를 비워 서로 사랑하는 곳.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빈부에 의해서도 지위 고하에 따라서도 차등이 생깁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부를 갖고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오는 곳이 누구나 막지 않고 받아들이고 환영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환영해서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교육받고 더 나아가서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서로 자신들이 한 몸임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자신을 비우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 이해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분별된 교회의 한몸 정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한 성령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어요. 드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끼리끼리 친해지는 거죠. 끼리끼리 친해지는 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다가가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 맞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하지만 자라가야죠. 자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자라서 성장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은 예수님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면 예수님 몸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저 교회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예수님의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결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몸 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차원으로 오늘 질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뭐냐? 첫 번째, 건강한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건강한 한 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분별된 교회의 질서 정신을 살피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건강한 한 몸 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질병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 이걸 건강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렇게 따지자면 완전한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건강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잃는 까닭은 무엇인가? WHO의 정의에 따라서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성경을 다루는 성경 목회자로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을 또 대입해보면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잃는 까닭은 내부의 원인과 외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내부의 원인, 자신이 음식 섭생과 또 수면과 활동이 불균형합니다. 그랬을 때는 건강한 신체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또 외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이란 무엇이죠?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예상치 못하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내 안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정신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외부적인 걸 먼저 볼게요. 정신은. 위에서 살펴본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나는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신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태어났는가? 더 나아갈게요. 나는 왜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지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돼요? 우리 부모는 왜 이래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10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한 트럭입니다. 자, 결국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고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오고 거기에는 가정환경, 학교폭력, 사고 등 다양하겠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부의 원인도 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불균형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음식, 수면, 활동, 아까 신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스스로 더 황폐케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있죠. 자, 그런 사회적인 건강은 무엇인가? 신체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현대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신림역 사건이라든지 또 등등 여러 가지 갑자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아프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프고 우리 사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질서 체계를 세울 것. 이미 외적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기도자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놓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채우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습관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조차도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리 또 기도자께서 건강 회복해 했다고 기뻐해 주시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예, 노력하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도 완전하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자신의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신체의 유기체예요.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교회의 시작. 몸에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활의 질서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야 될 질서 체계는 뭐냐? 해야 할 것. 첫째, 예수님 가르침을 잘 배워라. 예수님 가르침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로 배우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죠.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오더 자체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격리돼 버리니까. 조금 더 잔인한 말로 신체 사지가 절단된 상태라는 얘기죠. 피와 에너지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괴사되고 썩어갈 것입니다. 그거는 죽는 신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야 하며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며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워진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건강이 완성이 됩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얘기했죠. 이제 교회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돼야 되죠. 무슨 건강? 영적인 건강. 이랬을 때 우린 영적으로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질서 체계를 교회가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함께 이것을 보시고 우리는 종의 공동체는 어떻게 한 몸 되어 건강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게요. 좀 글씨가 지난번보다는 좀 키웠는데 폰트를 제가 좀 키워서 캡처를 했는데 그래도 좀 작기는 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 캡처한 부분은 누구가 대상이냐면은 누굴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해왔죠. 저 형광펜처럼 누구죠? 감독입니다. 물론 성경시대 때 신약시대 때의 감독이나 또 선지자나 또 이런 그 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목회자입니다. 예. 감독은 뭐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예, 목회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째, 목회자를 선발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목회자의 상입니다. 아, 목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기 전에 일단은 쭉 다 읽고 오른쪽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길게 쭉 갔잖아요. 제가 여러분 색깔로 이해하기 쉽게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 색깔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오른쪽에 저 설명해 놓은 거랑 그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감독 직분자의 자격, 즉 목회자의 자격,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개인으로서 개인 성품입니다. 둘째, 가정 내에서의 자격을 말하고, 셋째, 교회에서의 자격, 세 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말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시험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테스트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니까 저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개인 성품입니다. 개인의 특징. 갖출 것과 버릴 것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한자는 갑자입니다. 갑. 갖춰야 될 것, 목회자의 특징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력, 갑. 신중함, 갑. 단정한 갑. 인류의 갑. 아까 기도자께서 너무 놀랐어요. 인류애라는 단어를 쓰셔서 오늘 설교에 인류애가 나오는데, 와, 인류애라는 단어 나랑 안 짰는데 어떻게 된 거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지도자는 인류애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 목회 지도자는 반드시 인류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인류애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공통의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인류애에 대해서는 나그네 대접과 비신자에게 인정받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비신자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비신자,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지 목사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 목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인류애가 있다는 뜻이겠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결국은 목회자는 하늘의 하나님만 보면 안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목회 지도자의 자격, 인류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해보면은 다 그것들을 정리했더니 제가 요약한 거예요. 절제, 신중, 단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버릴 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버릴 거. 책망부터 시작. 책망받을 태도, 음주, 구타, 싸움, 재리, 재물과 이익을 밝히는 것을 요약해서 그냥 재리 단어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지도자는 책망받을 태도를 스스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를 살펴야 되고, 또한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술 마심의 결과로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구타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잘못은 아니겠지만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는 것이고요. 가정 내에서의 목회자의 자격입니다. 첫째, 이게 좀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한 명의 아내를 둬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첩이나 애인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유로운 그런 맘대로의 생활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 목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아내만 두지 2명, 3명, 4명의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목회자분들 중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중에서 애인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적발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도 결국은, 목회자도 하나의 장로고 장로는 또 장로인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저에게도 해당하는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전인격적인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모에 대해서, 목회자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발적, 겁줘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가정 내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또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도다. 정말 올바른 애가 나오든지 정말 죄송해요. 개차반이 나오든지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담처럼 신학교에서 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목회자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다음 교회에서의 자격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가르침을 시작. 가르침을 잘하는 자, 신학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자. 네, 첫 번째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 가시기 전에 후배 사역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와중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근본적인 제1의 사역은 가르칩니다. 왜냐? 결국은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돌아가신 은보 오카는 목사님께서 후배 사역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하며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예수를 믿고 갑자기 불이 타올라서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디모데 전서의 원리로 보자면 신앙의 연조가 너무 짧은 사람이 목회자를 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게 목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모시게 될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과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모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집사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일단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10절 다음에 11절이 있는데 11절은 중간에 낀 내용이라서 12절로 바로 넘어간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집사의 자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미연하지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집사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집사를 세우는 기준. 10절에 먼저 보면은 이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사람들을 뭐 하라? 시험해보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확인하라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인 이 집사를 아무렇게나 좀 다녔다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사교적이라고 해서 세운다면은 이건 대단히 큰 교회의 패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거의 목회자에 준하는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집사의 자격도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갖출 것들 뭐가 있습니까? 갖춰야 될 것들. 시작. 그리고요. 정중함과 깨끗한 양심.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는 나 집사요라고 하면은 그 외인들이죠.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도. 왜요?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국 개신교가 140년이 돼가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집사란 뭐냐? 일단 교회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 빨리 나에게 직분을 다오. 나도 집사로 불리고 싶소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정중함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지도 않고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버릴 것. 시작. 음주, 재리, 일구이연,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한다. 거짓말을 잘 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집사로 세워진 분들이 술집에서 파티를 벌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듣습니다. 흔치는 않고요. 근데 제가 흔치 않다라고 했지만 수면 아래에 가려진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음주와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며 말을 바꾸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떨렁댔는데 자신의 그런 못된 습관들을 다른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괜찮아. 아이 나도 그러는데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건 안 읽어도 되고요. 시작. 한 명의 아내, 자녀에게 전인격적 보고. 똑같죠? 목회자랑 다를 바 없어요. 교회 내에서 평신도 지도자는 목회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죠. 1세기 당시 때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2명, 3명 뭐 이렇게 하는 거 했다고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자들만 이 직분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전인격적 모범이 돼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집에서는 폭력을 일삼고 집에서는 험한 말을 일삼고 자녀의 심기를 노엽게 하며, 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녀들도 또한 부모의 마음을 노엽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집에서는 막 그냥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직분자로서 고고하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죠. 교회에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걸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비밀 소유, 책망할 것이 없을 경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 목회자와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해야 된다. 천국 가르침에 대한 신비를 목회자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뭐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들 데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요. 바빠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 가르치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얘기하는가? 교회의 일꾼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씨앗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자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간에 건너뛰었던 11절은 여자들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자, 여자분들 한번 같이, 아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분들도.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정숙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죠. 남자들이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자, 또한 모함하지 아니해야 되며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제 손짓을 잘 봐주십시오. 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들이 죄다 이러고 있어요.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모함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모함이 많은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세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지금 비울 건 비워내고 채울 건 채워주십시오. 또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별된 교회의 질서 정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들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냐? 첫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나는 부분의 몸이라는 이 인식을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인 나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성도들과 한 몸. 완전한 유기체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뭐다? 결국은 원 바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 이게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른쪽에 화살표 무슨 내용입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함부로 대하지 말자. 주의 몸이 상함.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고 실족하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 막 뭐라고 쏘고 모함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재정적으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그냥 거짓 소문을 내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막 부딪히고 저 사람 별로야라고 욕하고 이게 자기 기분은 시원해.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분별된 교회는 그렇다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첫째, 목회자의 선발 기준 앞에 살펴봤습니다. 둘째, 성도 지도자의 선발 기준, 집사 기준이죠.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했을 때 딱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인성갑, 절제갑, 그 다음에 복음의 믿음의 비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는 뭐 당연하거니와 성도 지도자들, 집사들도 교회 내 평신도 일꾼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플러스 목회자는 결국은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잘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해서 실천하게끔 만드는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의 역할까지, 그리고 개인 과외 선생님의 역할까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 거룩한 개인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분별된 교회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겠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죄와 자기 분노와 또 자기 정신적, 신체적 불건강으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트라우마 가운데 쌓여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이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접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구원받겠습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천국 백성이 증가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것을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망치고 온전하게 세워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몸 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WHO의 정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건강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질서 체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취할 거 취하고 음식, 수면, 활동, 내 모든 정신적 상태까지도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떠받들어서 올바른 일꾼을 선발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한 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독의 자격, 인성과 절제와 복음과 더하여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 인성과 절제와 복음, 믿음의 신비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별된 교회의 질서 정신은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방금 전에 살펴본 겁니다. 성도의 의식,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의 의식 다음에 교회는 시작.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의 영적 DNA로 새기셔야 합니다. 다시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교회는 시작. 예,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뱀이됨 성도님 고맙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있어서 기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건강해지니까, 제 신체가 건강해지니까는 지금 기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말없이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또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도 이겨내면서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전파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 이게 살아있는 주의 유기체적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읽어보세요. 올바른 시작. 예, 교회는 분명히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도자들을. 평신도 지도자들. 목회자는 어차피 한정돼 있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올바른 일꾼들을 잘 선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제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이 꼬맹이 때부터 늘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유치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오면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항상 웃음으로 자비한 미소로 우리 형과 저한테 얼마나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은 말이야 늘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귓가에 아직도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항상 목요일인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평일에 따르면은 할렐루야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구역예배 기억하시죠?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러면서 항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거를 충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집에 보면 낮 시간에 보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함께 그 좁은 집에서 그 다 허물어져가는 그 옛날 저희 집에서 정말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분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을 읽는 모습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방 들고 늘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부모님 모습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 저런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구나.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느꼈고 그래서 자동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책으로 누구한테 교육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님 모습 보고 저거구나 하고 그냥 자동으로 익혔으니까요. 예, 올바른 일꾼을 선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지역장으로서 권사로서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지난 40년 동안 지구역장을 하시면서 가장 볼품없고 힘든 분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가장 마음에 상처 넘치는 분들. 늘 우리 엄마.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023년 현재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늘 돌보고 위해서 또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이 교구의 이 지역이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람이 또 늘었어요. 지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있는 지역이 가장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 거의 0에서 시작했던 교구인데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일꾼을 선발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서의 결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한 몸임을 이해하고 올바른 일꾼들을 세웠을 때, 이 질서가 세웠을 때 결과는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1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